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제는 종려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시간표대로 따라가면 이번 주 목요일 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많은 유언 같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고 우리 함께 읽으신 이런 기도를 동일하게 3번 하시고 곧 로마 군이 와서 잡히시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처음에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3년 공생애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신 이 겟세마네 기도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약 신약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또 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좀 판가름하는 기준은 아주 많겠죠. 뭐 얼마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냐, 또 얼마나 또 믿음 생활 잘했냐, 또 얼마나 헌신하냐, 또 성경 많이 읽었느냐, 뭐 등등등 많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의 공통된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위대한 기도가 있었고 특별히 조카 롯을 향한 의인 5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하는 위대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도 40일간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죠. 엘리야도 갈멜산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있는 눈물의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봉헌을 하면서 드리는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요나가 위대한 것도 이런저런 사연이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3일간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구약의 수많은
위인들이 있고, 뭐 다니엘도 위대한 것은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매일 3번씩 기도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이런 분들의 기도를 보면 뭐 우리가 감히 흉내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도고요, 목숨을 건 기도고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에스더 기도 같은 그러한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기도보다도 더 깊고 간절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좋은 기도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이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마지막, 정말 로마 군인에게 잡히기 직전에 드린 마지막 기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면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습관이 이전부터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습관이 우리 몸에 배면 이것은 뭐 아주 쉽습니다. 술 먹는 거, 담배 먹는 거 습관이거든요. 한번 습관 들면은 이 끊기가 정말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못 끊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기도도 습관이 들면은 기도가 쉬워져요. 새벽 기도도 습관입니다. 습관이 들면은 새벽 기도가 쉽습니다. 근데 뭐 알람 안 해도 4시 반이면 딱 눈이 저절로 깨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주일 성수하는 것도 거룩한 습관이죠. 주일 되면 이건 무조건 이것저것 따질 것 없다. 이건 무조건 주일날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 또 큐티도 습관이죠. 큐티를 계속 하는 분들은 하여튼 아침 밥 먹는 것보다 큐티가 더 중요해요. 저희 신대원 때 이광순 교수님이라고 선교학 가르치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 수업 시간에 강조하시고 따라하라고 했던, 뭐 다 큰 사람들인데 학생들 따라하시오 하고, 여자분인데 이제 늘 이렇게 좀 한두 마디 따라하게 하셨던 말씀이 No Bible, No Breakfast라는 말을 늘 강조하셨어요. 아침에 성경 읽지 않으면 아침 먹지 마라, 그런 말이죠. No Bible, No Breakfast. 그래서 아침에 꼭 성경 읽어라, 큐티해라, 그런 말씀을 아주 강조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순종도 습관이고, 헌금도 습관이고, 협력하는 것도 습관이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다 이게 습관이 우리 속에 몸에 배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습관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는 게 우리 믿음이기도 하죠. 오늘 3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감람산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때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하거나 어떤 특별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를 하죠. 모세, 아론, 훌 같이 기도해요. 다니엘도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훌륭한 겁니다. 참 훌륭한 것인데, 더 좋은 거는 여러분 진지한 기도 제목을 친구나 가족이나 부부나 아니 우리 교인 중에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 있으면 한 두세 사람, 서너 사람 기도의 짝을 만드시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기도의 동지를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죠. 말 안 나갈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부끄러운 정말 힘든 기도 제목을 부탁해도
다른 사람한테 입 안 벌릴 사람,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몇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내가 아주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면 정말 힘든 그 무엇이라도 내가 기도 부탁하면 그 사람이 에이 하고 손가락질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 안 하고 정말 내 일처럼 하나님께만 기도해 주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짝, 여러분 누가 있으십니까? 이게 정말 이거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새 제자와 함께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짝을 좀 우리 교회에서 뭐 2분, 3분, 3분, 4분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또 여러분 특별히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 위에서 또 목사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바로 시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2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까를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라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저런 고통 다 나름대로 있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런저런 고통들이 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어려운 상태들이 종종 있죠. 뭐 건강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생 때문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한치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미국이 어떻게 될지, 또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 또 이제 카톡을 좀 보내왔는데 아프리카 케냐도 이제 막 생겨난대요. 거기는 뭐 우리보다 의료진이 훨씬 열악한 상태라 뭐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좀 시차를 두고 가는 거죠.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탈리아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유럽 가고 미국 가고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한꺼번에 쫙 되면 이게 좀 잡기가 쉬울 텐데 이게 자꾸 이렇게 시차를 두고 돌고 도르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정말 얼마나 더 세계가 고통을 당할지 또 죽을지. 뭐 미국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10만 명, 20만 명 죽을 겁니다. 대통령이 그 말을 하니까 이거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그런 말을 하니까요. 하여튼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코로나가 이제 언젠가는 잡히겠지만 이제 그것이 잡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정말 두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뭐 개인 건강 챙겨야 되고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정말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에 있던 무신론자 젊은 의사가 막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 무력함을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런 것을 또 어제 제가 설교 가운데 소개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솔직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때를,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넘어가기를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중요한 마음 자세가 이거죠.
뭐 안 그런 척, 또 괜찮은 척, 또 용감한 척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할 때는 매너라는 게 있으니까 아파도 안 아픈 척, 뭐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뭐 좀 있는 척 할 필요는 이게 뭐 때에 따라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여튼 그대로 솔직하게 고하는 것이 기도죠. 우리가 몸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아픈데 의사한테 가서도 안 아픈 척 하십니까? 그거는 좋은 환자가 아니에요. 그건 좋은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의사 만나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이러고 저러고 있는 대로 하여튼 그대로, 그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의사가 이제 듣고 진찰을 하고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정권은 누가요? 하나님이 내리신다. 나는 있는 그대로 기도드리고, 그리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다 라는 우리의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다 하시고 매번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졸고 있는 세 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생각한 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니다. 왜요? 우리 몸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강력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들은 그런 유혹 막 많이 하죠. 뭐 한 달 금식 결정했어요. 또 하루에 한 끼 금식 결정했어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옛날에 많습니다. 근데 막 어떤 뭐 피치 못하게 사람 만날 일이 있고, 또 갑자기 뭐 그냥 음식이 막 속에서 동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이거 좀 다음에 이렇게 할게 하고 그냥 뭐 한 끼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몸을 치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마음이 원이지만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육신이 더 강력한 힘을 끼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려면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기도 못했던 베드로, 또 제자들 시험에 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이래요. 여기 하루만 해요. 이게 멀리도 아니에요. 바로 조금 있다가요. 그죠? 그 밤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베드로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뭐 100% 다 스스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자원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늘 우리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자기를 쳐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라도 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가 또 되어지거든요. 그죠?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보시고 또 이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말 기도할 일이 많은 때죠. 여러분 자신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남편 위해, 아내 위해, 아들, 딸, 자식들 위해, 또 일터 위해 기도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